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켜 주셨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시대를 따라 또 수많은 사람들을 바꿔가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을 바꿔가면서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려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 사람인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그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여주시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인물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 인물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인물과 같은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인지되어지고 받아들여질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만나는 큰 은혜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삭개오를 하나님은 등장시켜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고,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이냐, 나는 어떤 모습인가를 삭개오를 대비해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삭개오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를 통해서 나 자신을 만나는 쪽으로 말씀의 방향이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삭개오만 만나고 가면 말씀 잘못 들은 겁니다. 삭개오를 통해서 삭개오는 잊어버리고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나 자신을 만나고, 그리고 이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이 시간에 내가 예수를 만나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 성경에 삭개오라는 인물을 등장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말씀을 어느 관점에서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삭개오의 스토리만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를 통해서 나 자신의 인생을 발견하게 되고, 삭개오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만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는요, 오늘 성경에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 하면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돈을 가까이 하고 출세지향적인 사람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돈 따라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이런 모습을 그리면서 오늘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따라가거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라기보다는 죄인된 인간은 돈 따라가는 존재고 물질 만능을 생각하는 존재고, 그리고 권력 중심의 존재가 되어서 그 안에서 자기의 행복을 꿈꾸고 자기의 미래를 꿈꾸는 존재가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면서, 이러한 인간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 자신을 알라는 말씀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삭개오는 열심히 살아가면서 세리장이 되었고, 나라를 팔아 로마에 돈을 바치고 자기 민족에게 세금을 뜯어내는 사람, 그렇게 한 이유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돈이 있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존경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인생은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에 대동소이 별 다르지 않은 현대인의 모습, 또 나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으로 주님은 삭개오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현실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의 돈을 많이 벌고 그는 집은 넓혀갔지만 마음은 좁아져 갔고, 지갑은 두꺼워져 갔지만 영혼은 텅텅 비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말하기를, 아, 저 사람 성공했어.
삭개오를 향하여 그런 말을 하지만 그의 진정한 친구는 남아있지 않았고 그의 진실한 이웃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대의 세금의 징수 방법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금의 징수 방법은 나라가 한 지역을 정해주고 그 지역에서 얼마를 걷어서 나라에다 세금으로 바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얼마를 걷든지 그 이상 걷는 것은 세리가 다 차지하게 되는 세금 징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양시내를 맡겨주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안양시내를 맡겨주면서 1년에 1억만 나라에다 세금을 내. 그 이상 네가 얼마 걷든지 그건 다 네 거야. 그러니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죽기 살기로. 눈앞에 보이는 게 있었겠습니까? 친구들 보였겠습니까? 형제인들 보였겠습니까? 돈의 목적을 건 사람은 돈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지. 피도 눈물도 없이 돈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점점 승진해서 세리장까지 되었고 갑부가 되게 되었고 큰 집을 지어 살고 그의 지갑에는 5만 원짜리 또는 10만 원짜리 수표로 빡빡하게 들어서 지갑을 딱 꺼내오면 현금이 그냥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 사람 돈 많다.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구나. 그러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에 있었지만 사명이라는 것은 그의 인생에 없었습니다. 인생은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인생은 사명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행복한 존재가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요. 그는 점점 돈은 많아졌지만 진실한 친구가 그리웠고 그는 집은 넓었지만 그 집에 찾아오는 이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찾아오는 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이용해서 나도 좀 잘 살아볼까 하는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뿐이었지 진정한 이웃은 그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형제도 심지어 부모도 그에게 등을 돌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점점 외로워지기 시작했고 그는 돈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돈을 갖고 나서야 깨닫기 시작했고 권력지향주의가 인간을 결국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닫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는 그의 옛 친구를 찾아가 봤지만 옛 친구는 그에게 마음의 문을 닫은 지 오래였고 그에게 등을 돌렸던 친구들은 그에게 다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허해지기 시작했고 외로워지기 시작했고 고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이미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지만 그 변화를 알아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그러던 중에 누구의 이야기를 듣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내어 쫓아주시고 죄인과도 친구가 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그의 생각은 예수께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나 같은 사람도 예수는 만나줄까? 나 같은 사람도 나하고 절친했던 친구들도 나를 버렸는데 예수는 과연 나를 맞이해 줄까? 받아줄까? 나랑 대화가 가능할까? 라는 여러 가지 고민과 번민 속에 그는 근심하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고민하고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만큼 돈을 벌기 위해서는 기회를 잡는 데는 능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래, 가서 보자. 만나고 보자. 그는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사람들 군중에 휩싸여 있었고 그 예수님 앞에 가기까지는 너무나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키 작은 사람들이 독합니다. 키 큰 사람은요 독 큰 사람이 없어요. 보면 키 작은 사람들이 다 독종이에요.
그래서 삭개오가 돈을 많이 벌고 근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누군가 제가 부딪히니까 군중에서 이렇게 보니까 꼴보기 싫은 삭개오란 말이죠. 자리를 양보했겠어요? 안 양보했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너한테 어떻게 자리를 양보하나? 아마 모른 체 하고 뒷발로 막 걷어찼을 겁니다. 삭개오는 더 이상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삭개오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포기해야 되나? 그러면 내 인생은 끝이다. 삭개오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사기치는 사람도요, 머리가 좁아야 사기칩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의 동선을 생각하니까 여리고로 지나가시는데 저쪽의 길을 지나가실 게 뻔했습니다. 삭개오는 달려갔습니다. 군중들의 앞에 달려가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오늘 여기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제가 그 나무 가봤잖아요. 엄청나게 아름드리 나무로 걷더라고요. 그때는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겁니다. 올라갔습니다. 삭개오는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그의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시켰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향하여 시선이 고정됐습니다. 그의 마음은 누구 생각으로 가득 찼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한 사람, 마음이 예수로 충만해지는 사람, 그의 마음은 예수로 인하여 마음이 콩당거렸고 쿵당거렸고 나중에 예수님이 가까이 오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쿵쿵쿵 마음에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나를 알아볼까? 나를 쳐다볼까? 혹시 그냥 지나가는 건 아닐까? 거기에 있는 군중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진 않을까? 나에게 욕은 하지 않을까? 가경의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의 발걸음이 삭개오 밑에 딱 멈췄습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그의 심장도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앞에 와서 걸음을 멈추신 예수는 자기를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라고 말합니다. 삭개오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알지? 나를 아시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은 다 압니다. 삭개오야 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아십니다. 삭개오는 생각했을 겁니다. 나를 아시는 것 보면, 내 이름을 아시는 것 보면 내 과거도 아시겠다. 그죠? 독했던 내 과거, 야물쳤던 내 과거, 피도 눈물도 없었던 내 과거, 형제조차도 모른 채 했던 내 과거, 오직 출세지향적으로 돈만 많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가치관에 사로잡혀 살았던 나, 권력만 가지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정체성, 이런 나도 아시겠구나. 그는 동시에 그 생각과 더불어 이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변화된 내 심령도 아시겠지. 아무도 모르지만, 친구도 내 마음을 모르고, 부모도 내 마음을 모르고, 자녀들도 내 마음을 모르고, 가까웠던 절친도 내 변화를 모르지만, 저분이 삭개오야 부르는 것 보면 과거만 아는 게 아니라 지금의 변화되는 간절한 내 마음도 아시겠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삭개오와 같은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나니 이전에 죄짓고 잘못 살던 나도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예수 안에 만나고 싶어하고 진리의 끈을 붙잡고 살고 싶어하는 나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나도 하나님이 아시겠다. 할렐루야. 자녀도 내 마음 모르고 그 누구도 내 마음 모르지만 지금의 변화되는 내 마음을 오직 아시는 이 한 분 계시나니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내 이 억울한 마음도, 내 이 슬픈 마음도, 내 이 변화되는 마음도, 이 답답한 마음도 모두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아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 말에는 여러 가지 해석을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력지향적인 데서 내려와라.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아. 돈이면 최고라고 생각했던 정신적 기준에서 내려와라. 돈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란다. 권력 가져서 돈 많아서 행복하다면 갑부들은 왜 방황하며, 갑부들은 왜 마약하며, 갑부들은 왜 죽으며, 왜 자살하는가? 가난한 나라의 자살률은 떨어지는데 경제가 올라갈수록 왜 자살률은 높아지기만 하는가? 사람들은 돈 없을 때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 하지만 삭개오야 돈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란다. 삭개오야 권력 쥐향주의에서 벗어나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행복하고 강아지는 개들과 함께 있어야 행복합니다. 요즘 강아지들을 애완견이라고 해서 강아지가 늘 사람과 함께 있기만을 원해서 강아지들은 불행합니다. 강아지들은 강아지들과 함께 있어야 행복하고 사람은 사람과 있어야 행복하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삭개오를 빗대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려오라, 내려오라. 사람을 가까이 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람 안에 행복이 있다. 사람 안에 즐거움이 있다. 그리고 내 안에 들어와라. 피조물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행복이 주어지는가 하면은 창조주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하듯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려오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시선을 멈춘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에게 마음이 가득한,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예수님의 집입니다. 오늘 삭개오는 예수로 가득 찬 그 마음 속에, 그의 시선 속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죄인과 함께 먹으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삭개오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사람들은 삭개오의 외면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의 중심을 보실 때 우리의 시선이 주께로 향하여 있고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가득 차 있을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은 그릇도 불어먹고 그는 너로도 불어먹는 큰 은혜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때 그 안에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은혜와 평강이 그 삶을 지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안에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되면서 평화로다.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여지고 내 마음에 갈등이 사라지게 되고
은혜로다.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 안에 딱 들어가니까, 집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님도 좋으시고 삭개오도 좋고, 삭개오가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주님, 내가 내 재산, 난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네요.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토발할 게 없고 너무나 행복하네요. 아, 주님과 함께 있어야, 주님 믿어야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어야 은혜와 평강이 내게 주어지는구나. 그리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그렇게 모든 것에 전부로 생각했던 돈을 절반을 나누어 가난한 자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그랬더니요, 삭개오는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돼서요, 자기의 재산을 모두 다 풀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고 토색한 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아무 재산이 남지 않았어요. 퀴즈. 주일 11시 예배 무슨 퀴즈를 하나. 퀴즈. 삭개오는 자기의 재산 절반을 풀어 가난한 자에게 주고 토색한 것 4배를 갖고 난 다음에 가난해졌을까? 더 큰 부자가 됐을까? 어떻게? 에? 마음의 부자? 아니, 마음의 부자 말고 돈으로 더 큰 부자가 됐을까? 아니면 가난해졌을까? 더 큰 부자가 됐어요? 왜? 참, 복 있는 교인은 맞아. 참 저렇게 참 깊이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삭개오는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했지 누구에게 주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집중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회를 보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그는 자기의 거대한 재산의 절반을 희망 없는 사람에게 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는 반드시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으나 학자금이 없어서 대학을 가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학자금을 대주었을 것이고, 그는 사업에 미천이 없어서 명석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으나 미천이 없어서 쩔쩔매는 사람들에게 사업에 미천을 대줄 것이며, 각양의 각 분야에 따라서 명석한 사람들, 각 분야에 있어서 어려워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지원금을 지원하기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 분야에서 삭개오의 지원금을 받고 각 분야에서 여러분 이름을 날리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대기업을 만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의사가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법관이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과학자가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각양의 많은 각 분야에서 그들은 모두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사람들이 됐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본 자기들의 출세를 가지고 누구를 찾아왔을까요? 은혜 받은 삭개오를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원한 것에 몇 배, 몇백 배, 몇천 배를 삭개오의 재단에 내어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재단은 그들의 수고를 가지고 더 큰 재단을 만들어가기 시작해서 의료재단, 장학재단, 기타 등등의 재단을 만들어서, 교육재단 만들어서 전 나라를 보살피는 재단이 확장이 되져 나가는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었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었고, 다음 세대에 비전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되었고, 그러한 재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연사 정돈천 목사의 해석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재산의 반을 잘라 가난한 자를 지원하고 어려운 이들의 지원금을 주는 일을 하나님 결코 헛되게 만드시지 않은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삭개오는 진정한 부의 축복이 무엇인지, 나눔의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더 많은 부를 이루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거듭난 이후의 삶을 통해서 그는 깨닫기 시작했던 것이죠. 나 혼자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함께 행복한 것을 알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내 행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웃음이 내 웃음을 만든다는 사실 또한 알아서 그 시대에 윈윈이라고 하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여야 된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뒤찾기 시작했고, 아무 것이 없는 사람도 가능성이 있으면 출세 가도를 달릴 수 있는 나라가 만들어지는, 그때 당시에 신앙적 영적 복지가 충만하게 만들어지는 사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변화, 그냥 학문을 통한 변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되는 변화는 이와 같은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사람들로 발전해 간다는 사실을 오늘 삭개오라는 인물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공동체 속에서 빠져나갔던 삭개오를 다시 공동체 안에 집어넣으면서 소속감을 갖게 하는 형성으로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들어오지 못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 안에 소속되게 하심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함께 이루어 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우리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이러한 예수를 만나기 전 이전의 삭개오가 아닌 예수 만난 후의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거겠죠. 그 이후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나중에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말하듯이 우리에게 말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구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다가 때로는 실족하고 힘들 때 주님 내 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삭개오야 라고 하셨듯이 내 이름 석자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너를 알아. 사람들이 너를 몰라도, 사람들이 너를 오해해도, 사람들이 너를 등 돌려도, 내 중심이 바로 돼 있다면 주님은 난 널 알아. 네 과거도 지금 내 고민도 나는 너를 안다. 삭개오야 부르시는 그 부름. 한 번도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보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 주님은 삭개오의 번민도, 삭개오의 고민도, 삭개오의 외로움도, 삭개오의 공허도 다 알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분과 함께 대화하십시오. 그분과 함께 교제하십시오.
그분이 거듭나게 한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생명 가지고 이제부터 그 생명으로 사십시오.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동반될 것이며 표적과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는 큰 은혜가 있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